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22절로 23절을 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얘기를 이게 두 번째 얘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거는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는 언제 가르쳤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를 갖다가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16장 4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누구라는 거를 알게 된 거고 누구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비밀이었는데 감춰졌던 건데 창세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 그 미스테리가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 이제 확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드러나게 되면 큰 소동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죽냐면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종교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이 종교적 권력을 짓게 됐고 이로 인해서 누리는 권력과 부를 다 유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런 것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이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마련하고 그 증거로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앞으로 너희들도 새하늘과 새 땅이 바뀌면 나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걸 갖다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두 번째 가르치죠. 이 세상에는 신학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 이야기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 만들어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기적 같은 이런 이야기들은 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에 기록이 이렇게 있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21절로 22절 이런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혜를 지니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뒤에 가서 성전에서 그 무리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기적을 너무 행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을 비난하니까 그들이 죽일 건 뻔하지 않겠느냐 대적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저들이 보복할 것, 원수 갚을 거를 지혜로 알고 하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의 경험과 머리로서 뱉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일관되게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부활은 또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뒤에 가서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야기고 꾸며낸 이야기고 뭐 온갖 그 학자들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그 얘기들 지네끼리도 우스운 거예요. 하는 사람마다 얘기가 다 다르니까. 참, 근데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새에 자기가 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지옥에 가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을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걸로 밥을 먹고 살면서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자신도 모르는 새. 이와 비슷한 일들 우린 여기서 또 볼 수도 있어요. 이제 2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서냐? 타인에게서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에 있다가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세금 거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세냐면 유대인들은 다 누구든지 반세계를 내게 돼 있어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해요. 근데 이 세금 걷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널리 알려진 사람이지만은 누구나 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참 답답하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러면 그한테도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세금 걷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돈 걷어서. 그러니까 내신다 하고 대답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와야죠. 거기서 안 낸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다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돈이 없어요. 반세계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돈이 없고 제자들도 돈이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에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뒷바라지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재산으로 하는 건데 그들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내신다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께서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베드로, 시몬 한번 내가 질문하는데 대답을 해봐라. 임금, 왕이 세금을 누구한테 받냐?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냐? 아니면 자기 아들이 아닌 다른 이들 일반 백성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 받냐? 자기 아들에게 세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지요. 이러니까 아들은 세금을 안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왕 중 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예수님한테 이 하늘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 새로 창조되는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이니까. 근데 우리도 누구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 백성, 예수님의 제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또는 제자이면서 친구예요. 그러면 세상을 누가 다스리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왜 세금을 내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26조. 안 내는 거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깨닫겠어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면서 세상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그리고 그들이 혹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게 될 기회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미쳤다. 저 사람들은 세상의 기본적인 것 도덕도 안 지킨다. 법도 안 지킨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저런 걸 안 해. 하고서 하나님 아예 믿을 생각도 안 할까봐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럴까봐 믿지 않을까봐 기획을 아예 먼저 사전에 빼앗아 갈까봐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세상에 가서 벌써 던져서 딱 하면 고기 잡아서 나올 때 그 고기가 3개를 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질서와 법칙을 다 세우시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건 뭐예요? 다 이걸 자기 머리로 해석해 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다, 거짓말이다,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런 얘기로 하고 다 어떻게든지 그러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 이 사람들도 지금 다 무슨 관심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은 세상 일에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억지 해석을 하고 거짓이요 꾸며낸 거예요. 예수님은 존재하지도 않은 거고, 이 사람들은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실제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기록해놨다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에 밖에는 관심이 없고 하늘나라 영적인 일에 눈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을 갖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세상 잠시 있다가 하늘나라 가잖아요. 거기서 정말로 축복을 누리고 상급을 받고 거의 엄청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 속에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